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숨기고 싶은 것 하나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는 죄, 말하지 못하는 실수, 마음속에 깊이 묻어둔 허물.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이것들만 생각하면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경험, 그리고 다들 한 번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들을 숨기려고 할까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들키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숨기면 망하고 드러내면 산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28장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의 길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아주 성실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밭 한쪽에 작은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잡초는 점점 커졌고 뿌리는 점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밭 전체로 그 잡초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농부는 급하게 잡초를 뽑아내려고 했지만 이미 뿌리가 너무 깊고 멀리 퍼져버린 것 때문에 자신의 작물까지 함께 뽑혀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뽑았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을 숨기고 방치한 것이 모든 것을 망치게 만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도 이와 같습니다. 작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숨기면 없어질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장악하고 삶을 무너뜨리고 결국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줍니다. 숨기는 길, 드러내는 회개의 길.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길과 긍휼의 삶을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숨기는 삶은 결국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오늘 1절 보면은 악인이라고 먼저 나옵니다. 악인.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 악인은 라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의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 그것을 여기에서는 악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의인은 차다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도망하다는 물리적인 도망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불안과 회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의 사람은 내면에서 오는 불안에 늘 쫓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악인은 왜 아무도 쫓아오지 않은데 왜 도망칠까? 죄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양심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아도, 자신의 말이 잘못된 것인지 알려도 그것을 알면서도 하면서, 그것이 죄인지 알면서 나중에는 후회하고, 나중에는 아무도 쫓아오고 뭐라 하지 않는데 불안에 떤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결국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의 숨김입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변명을 합니다. 둘째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외적으로 잠깐 일시적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그 내면은 언제나 불안해서 무너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집에 베란다에 곰팡이가 가득 생겼습니다. 페인트 칠로 겉을 칠해 곰팡이를 모두 가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다시 곰팡이가 가득 생겼습니다. 베란다를 넘어서 이제는 거실까지 곰팡이가 생기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가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퍼져 더 멀리 썩게 만든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숨기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숨기는 삶이 아니라 드러내는 삶,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숨김은 잠시 우리를 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데 더 큰 무너짐으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와 회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일일이 찾아서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숨기는 삶, 그 삶의 모습을 먼저 보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 주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회개의 용기에 따른 회복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조금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용기를 조금 내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1절 말씀처럼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숨기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 문장을 보면은 이 숨기다라는 단어는 카사라고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는 행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기다는 죄를 덮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죄를 덮어두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치 못합니다. 언제 밝혀질까봐, 언제 그 덮어뒀던 것이 열릴까봐 불안해 산다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이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동생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마을 발전 후원금 일부를 띄어서 동생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빌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 큰 돈을 동생에게서부터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왔습니다. 그에게 먼저 찾아왔던 마음이 바로 공금 횡령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기기로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하루하루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할 때 혹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되었고, 누군가 자신을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불안 속에서 하루를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덮어두었을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더 견딜 수가 없게 되었던 그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잘못을 마을 사람들에게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고 오히려 정말 나를 비방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에 용서와 이해를 해주고 다시 살아갈 힘 또한 북돋아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숨기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덮어두는 것이고, 그 덮어둔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돈 문제. 저도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돈 문제로 성도들 간에 많이도 시비가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결코 평안할 수 없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말입니까? 하나님께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고백할 때 비로소 자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 도와주는 마음, 그리고 행동. 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이 말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것을 보면은 라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긍휼은 어머니가 자신의 태에서 나온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아주 깊고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는 마음. 우리가 잘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은 다릅니다. 차이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먼저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친절함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긍휼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을 불쌍히 여겨 심판에서 구원해 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병든 자나 죄인들을 보시며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 우리의 다시 일어섬, 돌아옴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집으로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가 준비한 말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달려와 그를 끌어안고 더러웠던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입히며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심판보다 그가 다시 일어서게끔,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먼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길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돌아가도 늦지는 않습니다. 죄를 덮어두고만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긍휼을 아는 자는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18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2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한 도둑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진정 회개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는 과거에 훔친 것들을 하나하나 갚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다 지난 일이고 죄값은 이미 다 치렀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야 합니다. 회개한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담는 것. 왜입니까? 용서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앞부분을 보면은 성실하게 행하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타밈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성실은 곧 일관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2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구제하다라는 것은 나탄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제하다가 뭐랍니까? 바로 흘려보내는 삶. 내가 받았으니 내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 불의한 길을 떠나라. 이것은 모두 회개의 열매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가짜다. 그리고 변화 없는 회개는 가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긍휼을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용서, 사랑, 오래 참음. 지금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떠오릅니까?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의 작은 빚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주인으로부터 다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남에게 그렇게 하느냐?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나는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시고 긍휼을 받은 자답게 긍휼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잠언 2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두신 세 가지 분명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숨김은 결국 무너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순간 우리는 잠시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숨김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둘째로, 회개는 긍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에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긍휼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긍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눈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좀 더 용서해주고, 좀 더 이해해주고, 좀 더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일관된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숨기면 무너지고 회개하면 살고 긍휼을 받으면 변화된다. 시작. 숨기면 무너지고 회개하면 살고 긍휼을 받으면 변화된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나는 진짜 회개를 하고 있는가?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완벽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돌아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제 숨기지 마십시오. 미루지도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은 것이 아니라 모두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키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숨김이 아니라 정직함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정죄가 아니라 긍휼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